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로부터 교회는 이제 40일 동안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영적 훈련 시간이 되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그 속에는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잡아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가르쳐서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제의 수요일의 전통은 지난해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태웠다가 그것을 제로 간직했다가 이 제 수요일 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붙여진 그런 것이 바로 제 수요일입니다. 주일을 빼고 6주하고 또 4일의 그런 시간이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용모가 변화되고 또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소개했다라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 운동은요,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나라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운동이 됩니다. 현대사 속에서 또 나라와 또 주권을 빼앗기고 수탈당했던 참담하고도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3.1 운동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침략과 파괴, 폭력에 앞서서 또 자유와 평등,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로 살다가 정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해방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달리 또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또한 전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그런 굴레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덧입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변화선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곡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 말씀 그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 그 영광을 보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을 세웠다. 제자 이 세 가지만큼은 예수님이 하신 어떻게 보면 탁월하신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 제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늘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에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하던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속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세 명의 그룹도 어떻게 보면 속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물론 제자들은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까? 우리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서로 기도로 도와주는 공동체. 어디서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속회로 모이라고 했더니 속회로 모이긴 모였는데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맛있는 거 먹으러만 다니고 또 심지어는 또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 속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아름다운 속회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죠. 옷은 여러 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로 입는 옷은 사실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옷장에 옷이 한 100벌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자주 입는 옷은 두세 벌이면 족하더라라는 이야기죠. 10번
입을 일이 있다. 10번 옷을 입고 외출할 일이 있다. 그럼 그 중에 대부분이 7번은 그냥 주로 입는 그 서너 벌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옷을 또 언제 입게 될는지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한다면 옷 서너 벌만 있어도 뭐 10군데를 가든 100군데를 가든 좀 두세 번 아쉬운 정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있는 이 옷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 전화 연락처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수백 명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장해 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아마 두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만나는 그 몇 사람들과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어쩌면 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서너 명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몇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또 용기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세 명만이라도 우리에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서너 사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계 식구들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러 우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용모가 달라지고 그에게 광채가 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난 역사이지요. 기도할 때 그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서 광채가 나고 또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어떤 얼굴도 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오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 기도할 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많은 자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고 근심이 많은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어때 동의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그렇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란했지만 정말 고난의 깊은 속에 빠지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내 곁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들이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될수록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은 뭐 그냥 지나가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러한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가 되면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모세가 등장하고 왜 엘리야가 등장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일,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별세다.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원어로 살펴볼 때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엑소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그 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함께한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3절 뒤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좋은 자리에 가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죠. 변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광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좋겠다. 우리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표현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한테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지요.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지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나는 말씀은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초막을 짓겠다는 둥 또 내지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막 말렸거든요.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처럼 이제 변화산 사건은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물론 복음서가 기록된 의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는 가르치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기도 했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고 이런 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이제 회고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하나의 분수령,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번 사순절이 우리 신앙,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신앙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사순절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믿음의 공동체 속회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순절 또 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또 달라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서로 청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